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으세요? 네.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거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서로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서로 팔을 갈라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이 도시,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우리 부산처럼. 근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그 사창 산업이, 사창가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음행 있잖아요. 음행, 간음 이런 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끊고 이제 뭔가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다 보니까 옛날에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차마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음행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은 뭔가 또 서로 거래하고 어찌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6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일들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주님으로 믿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나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굉장히 흡사해요. 공통적으로 우리도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엉터리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부활 신앙.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 부활 말씀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 신앙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림, 십자가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개의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어느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처음에는 가운데잖아요. 그 양쪽의 강도들도, 두 강도도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아요. 근데 이걸 진짜 아까 그 말대로 막 뒤섞었어요. 막 뒤섞었어요. 그러면 어느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몰라요. 모르죠. 그죠? 어떤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하신 십자가. 네, 부활해서 비어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그분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십자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부활까지 알아야 돼요. 부활까지. 그래서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정을 하고, 부활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못 박혀서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들을 못 하세요. 예배 수만 번 드릴 수 있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하면 수만 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만 번 예배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한,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 ABC로 하면 A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한다면 기억에 해당되는 게 복음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가면서, 곰곰이 따져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제대로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복음이란 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죠? 부활을 안 믿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줬는지 그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알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을 보니까 이게 엉터리니까 너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누군가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 내한테 물었다고 그럽시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손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봐요. 손자들이,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나 모른다. 누구한테, 네 아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각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뭔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면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리. 행복한 소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good news.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뭐가? 도대체 뭐가 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게 뭐냐?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지만, 서 있다고 그러죠. 지금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서 있지만, 그러면 2절에 그러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전한 그 복음 아닙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복음대로 굳게 지키는 삶,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대로 굳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헛되이 말로만 믿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헛되이 믿는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아니 우리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앞으로 미래 시대로 얘기합니까? 뭐죠?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둘 다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 받게 될 거예요. 구원 지금 받았다는 말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근데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변하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우리 칭의 또는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요. 영화.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때부터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시제로 얘기하면은 우리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게 구원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거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굳게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란 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그러려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ABC라고, ABC 중에 가장 기본이다. 첫 출발점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알아야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이 뭔가는 알아야 돼. 복음이. 그래서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나오죠. 다시 내가 그렇게 받았던 것. 사도 바울도 받은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였다. 근데 먼저란 말을 쓰고 있죠. 먼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제일 먼저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를 쫙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니까 먼저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너희들한테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너희한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거기 이제 설명 들어가죠. 3절, 4절이 복음의 내용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3절, 4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소리 안 들으시네. 다시 한번.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약을 해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는 복음이 뭐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 이게 왜 복음일까?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사는 죽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란 분이 아마 살짝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살짝 기절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장사까지 지냈었다. 장사.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하다. 분명히 죽었다. 그것도 3일이나 지났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데서, 다른 성경에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복음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손자가 묻는다거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묻는다거나 옆에 친구들이 갑자기 복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딱 두 군데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제일 앞에 부분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복음은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라고 해서 이 구약이에요.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줄 거다. 너희들한테 내 아들을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아들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냐? 여기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가 또 좁혀가야죠. 누굴까? 여기 나오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은 말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성결,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러면 딱 누군지 아는 거죠. 그죠? 이것만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면 예수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얘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다 이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내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다 많은데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한 사람이 없어. 부처님도 해결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랬답니다.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얻어다가 그 쌀을 밥을 내서 먹여라. 그러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 집에 죽은 적이 없습니까? 사람 죽은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은 거야. 다.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그런 거예요. 부처님 나를 놀리십니까? 집집마다 돌아다 보니까 죽은 집 안 죽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그거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문제도 부처님도 해결 못했어요. 공자도 해결 못하고 죽었잖아요. 마음에도 죽고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그 죽음의 문제를 풀어버린 사람, 죽음의 엄청난 그 과제, 엄청난 숙제를 풀어버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손에 쥐고 관장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시려 했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걸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은 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납비인 줄 알았더니 납비 정도가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봄처럼 거죠.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그래서 드디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것 가지고 한다. 부활.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깊이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 얘기네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네, 이렇게 이름처럼 읽어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귀에 익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누굴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일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주라고 한 말 속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에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이런 표현 많이 나올 텐데 그냥 쭈르륵 하지 마시고 읽어버리지 마시고 잠시 멈추고 서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문장을 저렇게 한 편으로 줄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밝혀진 거, 증명된 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 분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다니까요.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니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도, 다른 건 일단 몰라도 좋은데 복음이 뭔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복음이 가장 첫 출발점인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 삶이 엉터리가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삶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난 믿는다니까요. 봐요, 예배드리잖아요.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근데 제대로 모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이 이처럼 너무너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까지 끝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말로 넘어가도 될 텐데 뭘 얘기하나 보세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부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본다고 계산해 보세요. 손으로 세 보세요. 첫째, 5절 누가 봤습니까? 먼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2제자도 봤어요. 12사도. 그러면 13명이네요.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라는 말은 500명이 넘는 그런 뜻이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럼 몇 명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이 무너지잖아요. 계산 안 되죠. 500명이 넘으니까 모르죠. 무슨 몇 명인지.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513명 이렇게 되네요. 513명. 그 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한테 일시에 보이셨네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걸 실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명 중에 대다수는 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말은 죽었으며 그러죠. 500명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혹시 의심스러우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진짜 거짓말인지 물어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명, 그 다음에 7절에 또 누구 나오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육체적으로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때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이 모든 사도는 뭐냐? 12사도를 빼놓고 또는 12사도를 합쳐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몇 명인지 몰라요.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그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봤다는 얘기. 그럼 몇 명인지? 계산 안 되죠.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인지. 아까 513명, 야고보까지 514명 그랬는데 대충 이제 모든 사도가 되어버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봤다고 합니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치 7삭둥이, 8삭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실제로 7삭둥이, 8삭둥이가 아니라 다 풀로 채워서 태어났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하고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이 그 사도 바울이 다 주도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못난이야. 너무너무 못난이야. 어쩌면 그렇게 몰랐을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내가 박해하고 그랬을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생각해 너무너무 못난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나는 가장 꼬레비다. 가장 꼴찌다. 가장 작은 자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기도 부끄럽다. 사실은 사도는커녕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이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 도시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유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메섹 앞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위에 빛이 이렇게 쫙 뭐 원형처럼 이렇게 둘러 비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땅에 딱 엎드렸습니다.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 사람인데 하늘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다.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충격을 먹고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 속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깨닫습니다. 진짜구나 이게. 거기 사도행전 9장 19절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뜻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진짜 하늘에 살아계신다.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맞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잡아 가두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가 그다음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마음에 더 힘이 생겼겠죠. 은혜를 받으니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힘을 더 얻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네,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디다가 더 초점을 맞춰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다 초점 맞춰서 강조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다 이렇게 동원하잖아요. 게바 12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다 봤다, 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제자들도 사울과 똑같았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도요, 12사도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럴 때 혹시 나도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까 봐 나 살려라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요.
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분은 살리실 거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부활시킬 거니까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기꺼이 죽더라도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자들은요 정말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순교 못하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조금만 부인하면서 바로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 너 예수만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대부분이 부인하잖아요. 아, 지금 살 수 있다는데. 근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면 부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사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여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 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넣어서 찔러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그 창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말대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손에다 찔러봐라.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해서 어떤 인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 근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아 진짜 부활하신 걸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렇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면 나는 아직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부활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여기서 야고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7절에서 왜 구태여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들먹일까? 왜 야고보한테 보이셨다고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는 자기 친형이잖아요. 예수가. 그죠? 자기 친형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잉태됐는지는 잘 모르죠. 자기가. 마리아만이 알잖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알고 있는데 동생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보니까는 자기 형인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뭔가 나중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둥,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이 이렇게 됐나? 미쳤나 그랬어요. 정신 미쳤나? 이거 보세요 여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르라. 그 형제들도 안 믿는 거, 예수를 못 믿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좀 신기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부활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형제들이 그런 거죠. 그랬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이셨다고 그랬죠. 이걸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파란 글씨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죠. 미쳤다고 하다가 절대로 못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자기 형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인데,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를 들먹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된 줄 아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변화됐다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뭐 십자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사니까 십자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맨날 뭐 그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해요.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모르면서도. 하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뭘로 주셨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거면 믿을 수 있다. 너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지능이 낮은 사람이든 지능이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식들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면서 부활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딴 것 가지고 믿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어쩐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또 내가 이상한 환상을 체험했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런 것 가지고 믿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약해져요. 엄청난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2절도 보여줘 보세요. 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행전 1장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를 뽑아서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사도가 해야 될 주된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뭘 했다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복음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전해야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에다 초점 맞춰요.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보다도 먼저 부활을 강조할까요? 부활을 알아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어떻게 돼요? 부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동안은 부활을 빼버렸어요.
부활을 빼버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십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 욕심 문제가 걸리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못난 중에 못난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 되심을 믿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되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에 푹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똥을 싸든지 또 자식을 키우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다. 여기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나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적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돈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고 그랬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살되 항상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는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딱 3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모습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걸 알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죠? 내 눈이 내 마음은 교만하게 돼 있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나를 높여야 돼.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진다고요. 눈이 오만해지기 시작하죠. 아주 오만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중심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보세요. 실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보니까 어떤 자세가 됩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막 그전에는 막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못했죠. 그죠? 굉장히 내 마음이 힘들고 뭔가 막 붕 떠 있고 막 어수선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마치 주님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막 젖을 막은 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입각에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여호와를 항상 바랄지어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죠.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은혜의 입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지만 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철저하게 입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럴 때에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꽉 붙들고 요건 내 거거든요. 일대 노터치,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요. 주님께서 해주세요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면 그때서 주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삶은 아직 아닌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맡겨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맡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한 100년 정도 살다가는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식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뭔가 능력, 달란트 이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도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